이제 흔한 우리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발걸음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우리의 네트워크로 그렇기에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가족이라든지 아이의 친구 아이의 엄마라든지 혹은 회사 동료라든지 우리의 다양한 우리의 인간 관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각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믿습니다. 또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어떤 계기와 안내해 주는 사람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게 하고 싶다면 아마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되게 커다란 것으로 기대하고 묘사하고 바라봅니다.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커다란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불가능한 업적을 달성한다든지요, 또한 암에서 치유가 된다든지요, 불치병 혹은 걷지 못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는 위에 입술로 고백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뜨고 출퇴근을 하는 그런 사소한 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커다란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한 사건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한정하고 나의 사고방식과 내 인지 능력 아래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이런 특별한 사건과 불가능한 기적이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과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굉장한 초자연적인, 내 손을 대기만 하면 아주 커다란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원합니다. 죽음과 질병, 우리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길 소망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우리 일상 가운데 정말 아주 대단하고 아주 엄청난 능력을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 쫓아다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소한 삶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과 크신 임재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만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은,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사소한 일상은 더 이상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 이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세잎 클로버를, 행복을 짓밟는 그런 삶을, 그런 일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갓 태어난 생명의 신비 가운데, 그 눈망울 가운데, 나의 눈을, 나를 비추는 그 아이의 그 눈물 가운데, 눈방울 가운데, 갓 피어난 몽우리진 그 장미 한 송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또한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속에서 삶의 깨달음으로, 맛있는 음식과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나누는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지금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느끼며 누리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감사한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계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 가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가고 맙니다. 거기에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가벼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요, 속히 이분법적인 신앙입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나누기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 신앙생활을 그리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선호되는 걸 구분합니다. 이거는 속된 것, 이거는 거룩한 것.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거룩하고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배만 거룩하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까요? 일주일이 7일인데요 7일은 24시간을 더하면 대략 168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예배드리는 시간, 주일날 예배 한 번, 물론 경건하신 분은 새벽 예배도 날마다 드리시겠죠. 새벽 예배 하면 7시간, 8시간이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면은 2시간 더 하면 대략 한 9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죠.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약 10시간입니다. 10시간. 그러면 158시간은요? 158시간은 속된 시간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회사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자녀들과 씨름하며 아웅다웅하는 그 시간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날씨 좋은 화창한 어느 날 단풍 구경을 하기 위해 여러분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는 가장 소중한 친구 혹은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단풍이 너무나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구나,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그것을 우리의 눈에 담으며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며 풍성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우리의 사소한 여행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또 반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분이 예배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기에 예배당에 가면 그분의 얼굴이 보일 텐데 어떡하지?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가득 감고 예배당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 양심상, 내 신앙의 마음상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이 용납되지 않아서 예배에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예배. 과연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예배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예배는 거룩하고 신성하며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가로 비추는 따뜻한 햇살 가운데, 학교에서 돌아와 안아달라 달려오는 아이들의 표정 가운데, 저녁에 뜨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따스한 말 한마디와 전화 한 통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과 실망감과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소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 유대 랍비들이 사용했던 방법, 그 교수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대략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셨습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시며 비유로 말씀하시죠. 대략 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는 뭐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와 은유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유를 또한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 이 땅에 함께 할 거야 라고 알려주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죠.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던 사람, 그는 처음부터 이 예수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얕은 돌밭에 떨어진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흥미를 느꼈다가 에이 별거 아니네,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야.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한동안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관심을 다른 데에 돌리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 있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 믿음이 자라고 아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야. 예수님께서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자마자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이 비유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무슨 의미로 이렇게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이 비유의 의미가 뭐죠? 뜻이 뭐죠? 이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질문은 예수님, 아니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이것은 단순히 그런 농사 이야기를 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은 이제 열렸다. 너희는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이 너희 마음에 들어갔기에 너희는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역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에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기에 내가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보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뜻하는 바를 그들은 결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보다 난해한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가르침에 식상하고 기존에 이해하지 못할 가르침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한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뭘까? 뭔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까?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비유가 진리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걸림돌이 되며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이꼴 공식으로 대입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이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거 맞나요? 예수님,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맞나요? 내가 경험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맞나요? 예수님에게 다가가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에게 묻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유로 말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이거야. 수학 공식처럼, 무슨 문제처럼 우리의 기독교 복음은 이거야. 이 명확하게 공식으로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현대인의 그런 사고방식 때문일까요? 그렇게 우리는 만사를, 모든 것들을 명료하게 만들고 신비나 불확실성을 거의 빼버리고 단순화하고 축소시켜서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겁니다 라고 좀 축소시켜서 말하는 것이 요새 시대의 복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다고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사람들이 알아듣고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비유로 말하면 내가 꼭꼭 씹어서 내가 경험하고 설명한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교회에서 설교하고 함께 나누는 복음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모양과 다양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스승님이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자야, 진리란 이런 거다, 제자야, 진리란 이런 거다 라고 말하는데 되게 이게 뭔데 두루뭉실하게 설명하고 하는데, 그때 이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승님, 아니 왜 좀 명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지 왜 이렇게 이야기만 들려주고 두루뭉실하게 비유만 말씀해 주십니까? 왜 그 의미를 제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너에게 과일을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씹다 만 것, 단물 쪽쪽 빠진 것을 너에게 주면 너는 어떻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 맛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즐거움,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즐거움, 성경을 읽어갈 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었던 그것이 알아지는 즐거움, 그 깨달음과 기쁨과 희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군가 떠먹여주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그 날것의 기쁨,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십시오. 정제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그렇게 세련된 말로 어떤 무언가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나만의 삶에서 느껴지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 그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오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 속 가운데에서 오직 여러분만 발견하며 여러분만 캐내며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현대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 거룩한 모임, 이 교회가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교회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만이 발견한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가 넘쳐나며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 이야기를 발견하는 훈련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삶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이런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우리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해석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응답을 즐겨하시고 기대하시며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았는가? 누가 돌짝밭이고 누가 좋은 밭이냐? 저 사람은 가시덤불이야, 이 사람은 길가밭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것을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배려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한 직장에서 뛰어남을 인정받고 기대를 받을 때, 어려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그때에 부모님과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따스함을 느낄 때, 또한 내가 스스로 성취하려 했던 목표에 아쉽지만 도달하지 못했을 그때에도, 내가 좌절감과 수치심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도, 인간관계의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단절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제가 한 2달 전쯤에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세암공원 정류장 이마트 앞이죠. 그곳에서 강남역을 가는 버스 G7426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면 가장 앞자리를 선호합니다. 가장 앞자리, 그 버스 기사님과 함께 그 시야를 공유하면서 버스를 타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야무지게 벨트를 매고 이제 강남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그 기사분이 들고 있었던 그 노래였는데요,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가사가 들렸습니다. 혹시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That is how I know you go on. Across the distance. 뭐 이렇게 쭉 나가죠. 여러분,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신가요? 아니요. 한 20년 전에 개봉한 노래인데요. 이게 그래, 이걸 알려면 그래요, 한 최소한 40대 이상은 되어야 될까요? 타이타닉 주제가 아시죠? 그렇죠? 이 셀린 디온이 불렀던 노래, 제가 20년 전에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방에 가서 정말 열창하고 친구들과 함께 미친 듯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들리니까 되게 반가운 거예요. 야, 옛날 노래, 그 영화관에 앉아서 그 장엄에 썼던, 그 웅장에 썼던 그 노래 소리와 그 아름다웠던 화면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옆에 아니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리고 또 그 배가 침몰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바이올린 그 악장이 바이올린을 연주했었던 그 모습도 떠올리면서 아주 여러 가지 저를 한 20년 전의 과거로 이 노래가 저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 노래를 듣다가 가사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가사. 여러분이 가사, 물론 여러분 다 잘 영어로 말하면 다 한국말 다 알아들으시죠? 이제 그쵸? 근데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한국말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국말로. 네, 이게 유를 하나님으로만 바꾸면요, 이런 멋진 기도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매일 밤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렇게 난 하나님이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압니다. 우리 사이에 머나먼 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 옵니다. 가깝던 멀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내 사랑은 그대로일 거라 믿어요. 다시 한번 그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내 마음속에 함께하며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유를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이런 멋진 기도가 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물론 옛날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멋진 가사를 또한 내 버스 타고 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노래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 노래를 들으며 하나님께 저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첫째가 한번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면 2시간씩 울어 제낍니다. 어떤 별짓을 해도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2시간을 울어 제낄 때면 제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은 무너지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며 우는 애는 그대로 바닥에 내버려 둔 채 마커스의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이런 정말 그냥 제 입에서 그 멍하니 방바닥에 주저앉아 뒹굴거리며 성질 부리며 악을 부리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냥 이렇게, 하나님 제가 연약하기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겠죠 라고 하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예배 시간에만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가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대한 기적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사소한 지나간 유행가 가사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출퇴근하는 일상 가운데에서, 지하철 속에서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며 우리의 입에서 주여라는 그 읊조림 가운데에서,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삶의 생계가 막막한 그 가운데에서도, 자녀와의 의견 다툼으로 쓰라린 마음을 달래는 그곳에서도, 내가 그렇게 준비했지만 합격하지 못했던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예수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의미 없다 말하는 그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우리 손경민 우리 목사님의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예수로 충만하며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이 예수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